어떤 사건은 우리의 몸을 타격합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몸을 타격한 것은 영아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이집트로 피해 있으라고 말하였고, 요셉은 그 꿈에서 깬 밤에 즉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그의 가족은 목숨을 부지했지만 분노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였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를 잃은 처참한 부모들, 무자비한 헤롯의 폭력에 삶을 빼앗긴 이들의 통곡은 베들레헴에만 가두어져 있지 않고 요셉의 마음에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긋방긋 웃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죽은 아이들과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부모들의 얼굴이 아이를 볼 때마다 겹쳐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런 트라우마 상태를 포착하여 표현한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학살자 헤롯 대왕이 죽어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이 그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때부터 무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팔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다리로부터 떨려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의 몸에 작동하고 있는 두 세계를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헤롯으로 대변되는 세계는 그를 공포로 사로잡는 세계입니다.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집요하게 사로잡아서 한 인간을 결국에 장악하는 이 폭력이 요셉의 몸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순간에 팔에 안고 있는 아기 예수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작고 무해한 아기는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았고, 신비하게도 그 작은 존재를 통해서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는 요셉을 끊임없이 다시 살아가게 하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몸은 요셉처럼 이 두 세계의 영향을 모두 다 받습니다. 헤롯의 타격으로 다리가 떨리는데 아기로부터 오는 평안이 손과 심장을 감쌉니다. 헤롯의 타격은 요셉을 거듭 포박하는데 아기 예수는 가장 순전한 웃음을 주며 그를 다시 해방시킵니다. 인간을 포박하고 그 인간을 다시 해방하는 이 두 세계가 요셉의 몸에서 격돌하고 있으며, 그런 요셉의 처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헤롯 시대의 가치, 문화, 삶의 양식은 우리 몸에도 깊이 체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하루를 구성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일은 마치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일 같아서 때로는 미약하고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국 교회의 흐름 안에서 전도할 때면
늘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 구원자,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침없이 말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효능을 덧붙여 말합니다. 저 또한 청년 시절에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사형리라는 쪽지를 들고 전하면서 누군가에게 영접 기도를 시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확신에 차서 그분과 영접 기도문을 길 위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모인 다른 친구들과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훗날의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그 순간이 늘 석연치가 않은 것입니다. 무언가 결과 중심적이고 내가 말하고 그가 말하면 단숨에 성사되는 방식으로 영접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접으로 번역된 헬라어 람바노는 받아들인다 라는 뜻인데 이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환영한다 정도의 받아들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람바노는 그를 내 삶의 질서 안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으로 깊은 관계성을 전제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영접하는 대상을 향한 자기 개방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오게 하고 그가 머물 자리를 내 삶에서 만들며 그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변화나 어떤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영접의 대상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모두가 존경하고 믿는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모두가 서로가 원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접하라라는 말씀이 성탄절의 맥락에 놓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성탄절의 맥락에서 영접하는 것은 아기 예수가 내 몸에 잉태될 수 있도록 마리아가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물론 신비로운 은총으로 포장되겠지만 율법 중심의 사회에 살아가는 한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미래와 결혼이 파탄나는 위험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탄절의 맥락에서 영접은 요셉에게는 갓난아기와 이제 막 몸을 푼 아내를 데리고 먼 이집트 타지로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이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는 잠자리를 찾고 먹을 거리를 찾고 닥치는 대로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찾아오는 손해며 불안정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이렇게 아기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24시간 전부를 계속되는 내 삶을 아기를 위해 소진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맥락에서 영접은 확실히 우리 인간에게 봉사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침묵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정확하게 이 봉사와 헌신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기도자들이 단지 침묵에 정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습관으로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 봉사와 헌신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봉사와 헌신을 할 때 나 중심의 신앙, 나에게 집착하는 뿌리 깊은 이 헤롯 시대의 경향이 그 행위를 통해서 중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할 때 늘 좋지만은 않고 때로 황폐한 마음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자기 비하에 빠질 때가 있는데, 봉사와 헌신의 습관 안에 우리 삶이 있을 때 다시금 균형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요셉이 영아 학살이 가져온 그의 몸에 행해진 타격과 트라우마,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주어진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 흔들리면서 다시금 안정을 찾고 그분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의 오래된 봉사와 헌신의 습관이 근간이 되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장 이후에 요셉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요셉은 예수가 어린 시절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영접했던 이 헌신의 삶은 그렇게 짧게 허망하게 죽음으로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을에 머무시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만나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삶을 기꺼이 침범해 들어오도록 그들을 영접합니다. 뿐만인가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말을 타고 다니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아니라 어부며 세리였던 이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십니다.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영접하는 삶이었습니다. 유력한 자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만 예수님은 쉬운 영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이들, 삶을 여러 이유로 잃어버린 이들, 마음이 원통하고 가난한 이들을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온 생을 봉사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분 몸에 체화된 영접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진리를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이 말하듯 그 예수님을 보며
이제까지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느끼고 목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구나. 그들의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과 이웃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를 대하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사람들, 비록 그 시대의 헤롯의 방식이 아무리 몸을 타격했다 할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다시금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너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들은 다시금 새로 피조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아동 공동생활 가정인 하우스바나에 사는 현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숲교회 교우님들과 나누어도 괜찮냐는 현우의 양해를 사전에 받고 말씀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침 우리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우스 바나에 모여서 송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디 가족의 부고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즉각적으로 구멍이 나서 공허가 찾아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마치 유체가 이탈한 듯 마음은 내가 속한 현실에서 분리되어서 즉각적으로 죽음에 반응합니다. 현우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중에는 현우가 우는 이유를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온 루하에게 오늘 모임에서 현우가 괜찮았냐고 물었습니다. 루하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우가 책상 한켠에 앉아서 계속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하에게 어떻게 했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녀석이 제가 그냥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에도 아이들은 현우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송년 모임을 했고 현우는 모임 말미에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놈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안심됐습니다. 혼자였다면 분명히 정처 없었을 그 시간에 마침 절묘하게도 친구들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함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유일한 유족인 현우의 고모님은 빈소 없이 아버님을 화정하려 하셨고 현우도 이 과정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래도 현우를 보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그저 들리는 정보가 아니라 몸으로 마주하고 애도하는 과정이 현우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화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태진 형제님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현우는 입관 전에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고 아버님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화장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고모님은 장례가 진행되면서 아이의 마음을 바꾸어서 현우가 언제든 다시 와서 아버님을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유골을 근방에 안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불교 가정이셨는지 유골함에 절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현우 한 사람을 위한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가 유족들의 마음이 가장 시린 시간입니다. 마침 휴가를 내고 동행해 주신 우리 유태원 집사님, 그리고 늘 우리 현우의 보호자로 하루하루 섬겨주는 우리 태진 형제님, 장례에 동참했던 저와 또 아내 그리고 표 이삭 전도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현우 있는 집에 같이 갔습니다. 현우를 보려고 우리 정순영부 선생님이 소정자매인도 저녁에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는 두찜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시켜서 저녁 식탁에 놓고 앉으니 음식은 풍성했고 분위기가 무척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전도사님 옆에 앉아서 또 소정 선생님과 또 둘러앉은 이들의 담소 속에서 제잘 웃으면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우스바나와 숲교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시즌 1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립기간을 잘 지나가서 이제는 어엿한 아동보호시설이 되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또 4명의 상근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살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인간이 외로운 순간에 현우 곁을 지킨 청소년부 친구들, 소정 선생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헤롯의 시대에도 예수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떨리지만 예수를 안았던 요셉처럼 이 교회가 현우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온전히 수용되는 이 영접의 경험이 이 땅 어디에서 주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 시대에도 영접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느꼈습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한 요셉의 삶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에게 승계되어 일상을 잃었던 많은 이들에게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예수, 연약한 아기 예수를 영접하여 살게 하는 이 성탄의 영접 전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교회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성탄절 둘째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말도 아니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는 분연한 확신도 아니고, 연약하고 취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한 존재를 품고 책임지고 살게 하는 영접, 그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혼돈과 위협도 감내하는 영접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접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삼길형제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우스바나 친구들과 또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청소년들을 용납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과 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갓난 아기와 어린 아이를 너른 품으로 영접할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많고 그래서 여전히 모난 채로 있는 서로를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이 신앙생활은 전혀 관념적이지 않고 몸으로 수행하고 감당해야 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6년 새해에도 이 영접 전통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사회와 모든 삶의 국면에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관념적인 믿음이나 선동하는 맹신이 아니라 아기 예수에게 내 삶을 개방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한 생명을 책임지는 믿음의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접 전통을 이어가는 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먼저 영접받은 자들임을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우리 몸에 새겨진 그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영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영접하는 당신의 자랑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